찬송가 218자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또 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서 맴돌며 그렇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그런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이 여기 있건만 그러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이 시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대로 진실하게 응답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오늘은 24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23절 끝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첫째 복음이요. 둘째가 간증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믿었다.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진리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복음이 나에게 이런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생을 바칠 것이다. 온 몸, 온 인격, 온 생을 걸고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혹 권트 시합 하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보십니까? 거기 보면요. 손을 계속 열심히 내보내는데 뭐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저런 건 앞만 맞아도 소용이 없는데요. 왜요? 그 주먹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대요. 온몸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힘껏 내려쳐야 그게 효력이 있지. 그냥 건성으로 손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건 100대를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게를 실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거기다가 내 무게를 실어야 돼요. 내 인격을 실어야 돼요. 내 운명을 걸어야 돼요. 예? 예.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라야만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고요. 뭐 그렇다더라 추상적인 얘기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 하는 그 흐릿한 얘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진리고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과거도 미래도 이렇게 나와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바로 바울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중요한 복음을 말할 때마다 자기 인격과 운명을 걸었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귀한 복음을 말씀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봉사자. 여러분 디아코니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서비스,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된 입장에서 보면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일꾼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에 따라서 그 무게가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확실하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너무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 됐다. 교회를 위해 내가 일꾼 됐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평생 삽니다. 또 어차피 수고하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고요.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제 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예?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이건 놀라운 얘기지요. 이 복음은 만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우주적인 진리예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이게 복음이지요. 예? 누가 잘 산다, 못 산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했다, 병들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됐다. 거기에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문제는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역사.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지금 좋은 약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먹으면 살아나요. 예? 그러나 약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약인지 뭔지 몰라서 먹지는 못했어요. 그 약은 눈앞에 두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되려면은 먹어야지요. 예? 먹어야 약이지. 먹지 않는 것도 약인가요?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뭘 합니까? 예? 불사약이면 뭘 해요? 먹어야 약이지. 그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먹으라고 하고 갖다 주고 시중을 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역사.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생명의 복음인가? 정말로 복음인가? 능력 있는 복음인가? 그건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복음인 것은 틀림없는 복음인데 문제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말하기를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예?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러니까 기맥힌 말이지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귀중한 복음, 이걸 듣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 누군가가 들려줘야지요. 누군가가 전파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서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파한다는 것은 말만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전파하는 자의 인격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부부 싸움을 잘하고 그야말로 투견처럼 일본말로 갱가도리를 잘해. 그런데 이런 아주마가 있는데 이건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 있겠어요? 당신이나 믿고 사람 좀 되시오. 제발 좀 남편하고 싸움이나 좀 덜 하세요. 안 그러겠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시오 할 때, 아이고 그렇구먼요. 당신 봐서 믿어야지요. 그렇게 따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글쎄 옳시다. 당신이나 믿어도 꼭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이 이 복음 전파에 같이 얹혀서 간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곧 여러분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천 번 감사해야 돼요. 예? 어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이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빛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가 성품이 중요하고 여기에 담겨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속에 복음이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얼굴이 환해졌으면 아하 예수 믿으면 환해지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구나. 이래 되는 거지요. 내가 말한다고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내 생활, 내 가정, 내 인격, 내 얼굴빛이 전부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이게 한평생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요. 나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결과적으로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이 특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에 이렇게 쓰여줄 수 있단 말인가? 특별히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여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감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는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고난당하는 것이 기뻐해.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당할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인격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은 구심점의 이동이에요. 구심점. 나를 중심하던 사람이 저 사람을 중심하게 됐어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 사이에 핵 돌아가지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겠다. 죽어도 좋다. 저분을 좋게 하고 저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봉사를 위해서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노라. 이 관제는 피를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사랑의 간증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몇백 배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뻐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요. 그러나 수고는 많이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키운 자식은요 부모를 배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을 못 느꼈으니까. 그럼 무엇이 사랑을 느끼느냐? 수고하고 기뻐해야지요. 수고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너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내 영광이다. 이것을 얼굴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건 왜 귀찮게 말썽이야? 이러면 안 되지요. 사랑이란 수고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한다. 또 고난을 내게 맡겨주셨다 할 때에 자기의 인격과 시간과 수고가 거기에 다 부여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몸에 채운다. 복음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을 내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높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저는 이 요절을 중하게 여깁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결정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특별히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한 것이었다고. 감추었던 것인데 오늘 드러난 것이라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에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고 예표로 나타나고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이건 감추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추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의식 속에,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속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이 태어났고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일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가 구약 중에 태어났다면은 그렇게 쓰여졌겠어요? 그런데 바로 어찌면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그 시간,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돼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있어서 내가 쓰여지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위대한 역사 속에서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런 거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내가 처한 처지, 거기에 복음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미 말한 복음이 오늘 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거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알게 하고 전파하고 또 뭘 하고 가르치고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했어요. 때로는 돌아다니면서 소문 내기도 하고 알게도 하고 선포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권면하기도 했어요. 하나하나 붙들어서 상황 속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특별히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예? 그래서 그거 전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 교사적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대스승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온전한 자로 세운다. 이것 또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죄사함 받는 것. 예? 둘째는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구원받아야 돼요. 지성도 구원받아야 돼요. 감성도 구원받아야 돼요. 예? 육체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천당은 가요. 하지만은 온전하지는 못했지요. 예? 어떤 사람 보니까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아이고 어떤 때는 천사 같고 어떤 때는 못돼 빠졌고 예? 그렇다고 지옥 갈 사람은 아니요. 그러나 성품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두 번 빠지고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저녁에 결심하고 아침에 그만두고 이게 문제이거든요. 이건 아주 의지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낡은 습관에 매여 있기도 하고 이거 다 다듬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사가 된 것이고 바울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홀레스, 온전함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단순한 천당 가는 말만 구원이 아니에요. 인격 전체가 생활화하고 가치관, 세계관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바울의 확실한 간증입니다. 언제나 수고했고 그 뜻을 알고 수고했고 또 감사하면서 수고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주후 337년에서 352년까지 로마 교황으로 있던 성 율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로마 교황인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아주 훌륭한 한 점잖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리우스를 찾아왔어요. 이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자기 딴엔 열심히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더니 그 사람이 율리우스에게 말하기를 그 열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건 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까 율리우스가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하나 꺼내 가지고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백드라큐마가 되는 거예요. 그 백드라큐마가 된다니 내 열심이 대단하구나 만족했는데 이 점잖은 분이 율리우스 열심 덩어리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녹였어요. 그래가지고 분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분을 다 분석하게 됐는데 야심이 25드라크마, 의심이 19드라크마, 예수에 대한 사랑이 5드라크마.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몇 드라큐마가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